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정말 역사하고 계시는 걸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 이런 의문과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그런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이 닥칠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자 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넷째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한층 더 풍성해지고 확신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과 영의 차이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 쾌락과 성공만을 추구할 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가치를 먼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복수와 원망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내 욕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사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사업보다도 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의 현실 상황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도 양심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고아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제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 같던 사람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습니다.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난할 때도 물질의 우상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덟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아홉 번째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가 아무리 불투명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열 번째로 마지막은 전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억지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가족들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특징 중에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나 거리낌을 주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바꿔야 할 상황에서 세상적으로는 조건이 더 좋은 곳이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은 좀 부족해 보여도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탐욕이 생길 때,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셋째,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핍박받을 때를 대비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담할 때, 위로할 때 적절한 말을 해주십니다. 목사로서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준비한 설교 내용이 있지만 강단에 서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다른 메시지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정말 필요했던 메시지였다며 감사해 하십니다. 넷째, 중보기도의 부담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면서 기도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 은사를 통해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셔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작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다고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주시는 열매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을 동반하는 결단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즉 기쁨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성령의 기쁨은 영원하고 무조건적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 즉 평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성령의 열매인 평안은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어지러워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고요함입니다.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해줍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오래 참아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과 동료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 즉 친절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령의 열매인 자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내 일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선, 즉 선함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옳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 즉 신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함입니다. 또한 맡겨진 일과 관계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기초가 됩니다. 여덟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성품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여주신 온유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먹는 것, 말하는 것, 분노하는 것 등 모든 영역에서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꿔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열매들이 내 삶에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가 있으면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송한 일들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죄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 미움, 시기, 교만 등 마음에 있는 죄들까지도 깨끗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저녁에 잠들기 전 15분만이라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셋째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출근길에도 일하면서도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즉시 하나님께 기도부터 드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교회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면 점점 더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열매를 의식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을 선택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인내를 연습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참는 연습을 하고 미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하고 감사할 일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자연스러운 성품이 됩니다. 여섯째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일곱째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으로 사는 삶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나누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덟째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팔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당연한 삶입니다. 아홉째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습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함을 감사하고 아플 때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유할 때는 풍성한 복을 감사하고 가난할 때는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모든 어려움은 잠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10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민감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범사에 감사하고 겸손하며 평안이 있고 전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며 적절한 말을 하고 중보기도의 부담을 갖고 은사로 섬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매일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감사하고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마음과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려는 의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